이 모든 일에서 개인적 동기를 멀리하고 우리가 애초에 이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길을 나설 때에 가졌던 그 초발심이 항상 유지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가귀감 32페이지입니다. 본문을 보죠. 그러므로 배우는 이는 먼저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으로서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두 가지 뜻이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며 단박 깨치고 점점 닦는 그 두 가지 무는 공부의 시작과 끝임을 자세히 가려한 뒤에 교의 뜻을 버리고 오로지 그 마음이 뚜렷이 드러난 한 생각으로서 참선한다면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뛰쳐나오는 살길이니라. 즉 우리가 진정으로 자제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생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 생산 문제 해결의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것과 인연 따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변하지 않는 것은 법신이죠. 본체입니다. 인연 따르는 것은 수용체죠. 화신입니다. 이 법신과 화신은 모두 내 마음의 성품과 형상이다. 즉 하나의 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화신들은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의 화신이다 그런 뜻이고요. 단박 깨치고 점점 닦는 것, 도노점수죠. 이 도노점수야말로 보조 스님께서는 천성의 괴철이라 하셨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성각 선현들이 걸으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로서 어느 정도 개념을 파악한 뒤에는 이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야 한다. 즉 직접 만나러 가야죠. 직접 만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반드시 만나야 되죠.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만나고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궁극의 이 갈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교종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사랑하는 사람의 프로필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프로필을 안다고 해서 만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화살표고 지도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프로필에 의거해서 만나러 가야 되죠. 이것이 이제 선종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도 필요하고 선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는 무조건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이후라도 또 사랑에도 자꾸 의심이 일어나죠. 사랑도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계속 확인하고 일어나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프로필과 지도를, 화살표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 사랑과 자유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종이든 선종이든 도노든 점수든 법신이든 화신이든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요. 마치 이 양날개로 창공을 자유롭게 날 수 있듯이 하나의 날개로는 창공을 우리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에 의지해서 준비하고요. 선에 의지해서 직접 만나고요. 다시 교로서 이 세 번째는 선교가 통합되는 거죠. 선과 교가 통합됨으로써 이 만난 사랑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풍부하게 해나갈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34페이지 이 본문이 되겠어요. 대저 배우는 이들은 활구를 참고할 것이요 삭구를 참고하지 말아야 한다. 이 활구와 삭구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구가 삭구가 될 수 있고요. 삭구가 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즉 교종도 선종이 될 수 있고 선종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교종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삭구 탐구와 활구 탐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역시 이 초발심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때, 길을 나섰을 때는 그야말로 개인적 동기가 없이 순수한 이 동기로서 길을 나섰다. 이 초발심만 된다면 교종을 만나든 선종을 만나든 뭐 유치원 교사를 만나든 대학교 교수를 만나든 무당을 만나든 진짜 도인을 만나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 문제, 생사 문제 해결의 키는 무엇이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먹었던 그 초발심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지, 학교가 어떤 레벨이다 라든가 선생이 혹은 가르치는 화살표가 무엇이다 라는 것과는 사실은 큰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본문을 보죠. 무릇 공안을 참고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기를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와 같이 하며 줄인 사람이 밥을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하며 어린애가 엄마를 생각하듯이 하면 반드시 꿰뚫어 사무칠 때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예시된 모든 경우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생각으로 일관되고 있죠. 예, 목이 말라 죽을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이,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에 가장 마지막이 되려면, 즉 이 길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역시 이 초발심이 유지되어야만
처음에는 진지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오락이나 취미생활 혹은 습관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습관 내지 오락,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초발심이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처음 이 길을 나섰을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길을 나섰어요? 이와 마찬가지죠. 암탉이 알을 품듯이 목마른 사람이 이 물을 구하듯이 머리에 불이 붙은 사람이 머리에 불을 끄듯이 하는 심정, 그 초발심으로 우리가 길을 나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발심만 유지된다면 반드시 이 길의 끝장은 나타난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깨달음의 체험이랄까 혹은 개인적 깨달음 이런 것은 도무지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이 도노 깨달음의 전부다라는 이 진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처음에 길을 나섰을 때의 그 초발심을 그대로 분기탱천시켜서 최선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이 가고 인연이 닿는 선지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생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반드시 이 꿰뚫어 사무칠 인연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7페이지에 역시 또다시 신심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죠. 참선하는 데는 앉아서 명상하고 이 만트라를 외우는 것이 참선이 아니고요. 이 생사 문제를 탐구한다. 이것이 참선이죠. 생사 문제 해결을 모색한다.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데는 모름지기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니 그 첫째는 신심이요, 둘째는 분심이요, 셋째는 큰 의심이니 만약 그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다리 부러진 속과 같이 소용없는 물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새삼 되기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 에너지지요. 일종의 감정 에너지 또 사랑의 에너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신심이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믿는 마음, 이 믿는 마음이 곧 도노 깨달음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초발심 변정 등각이니까요. 초발심이 곧 구경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듯이 처음에는 첫째가 신심,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분심과 의심은 이제 왜 분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 기분에 끌려다니면서 매일 하루에도 12번씩 땅바닥에 패대기 쳐지고 있죠. 얼마나 분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으로 분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생사의 고통,
생각과 기분에 끌려다니는 이 고통이 참으로 극대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의심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소위 말하는 크게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사람, 또 세상의 유명한 도사들이 온갖 교묘한 말과 미묘한 엉터리즘으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큰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자들은 우리가 못 가진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은근히 그렇게 보입니다. 또 우리가 못 보는 것을 그들은 보는 듯이 그렇게 합니다. 참으로 큰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엇을 저들은 가졌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엇을 저들은 본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큰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그것은 전부 거짓말이고 가짜 속임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심과 의심은 사실은 이 신심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도움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사실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육체에 한정되지 않고 바로 이 의식인데, 의식이 마치 개별적 영혼처럼 육체 안에 들어있지 않고 이 육체와 세계를 완전히 감싸면서 육체와 세계 그 자체로 완전히 일치해서 있다. 그래서 의식이 세계고 세계가 의식이다. 의식을 세계에 감추었고 세계를 의식에 감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 안에서 세계를 찾을 수 없고 또 세계 안에서 의식을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의식이 세계고 세계가 곧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전부고요. 이것이 곧 생사해탈의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전부다 이 말입니다. 반야심경이든 금강경이든 수심결이든 여기 성과기감이든 사실은 이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구체적인 방편을 써서 우리의 이 믿음과 이해 그리고 초발심의 유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법신, 보신, 화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 세 가지가 같다. 성부, 성령, 성자, 이 세 가지는 같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일반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해서는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죠. 생사 문제 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매우 면도날처럼 더 날카롭게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와 유지 크리슈나무르티보다 100배, 1000배는 더욱 세밀하고 날카롭게 한번 분별을 해서 우리의 이 초발심이 곧바로 구경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자, 현대적 용어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육체입니다. 또, 화신은 이제 자아죠. 자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 이게 분별이 잘 안 되고 의심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의식과 육체와 자아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즉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라고 말을 하고 이것은 삼위일체다라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의식과 육체와 자아가 있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고 왜 출현해서 이 고통과 공포 혹은 자유와 평화를 번갈아 우리에게 선사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이 생사자재입니다. 생사자재. 우리는 이 생사자재를 가장 사랑한다. 자, 그래서 이 의식과 육체와 자아에 대한 이 날카롭고 전에 없는 분석을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자재라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얘기입니다. 자, 생사는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자, 태어남은 무엇입니까? 태어남은 새로운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죠. 전에 없었던 새로운 실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실체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죽음은 무엇입니까? 실제했던 무엇이 즉 실체죠. 실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죠. 그리고 늘 묻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 태어나고 죽는가? 자, 누가 혹은 무엇이 태어나는가 얘기입니다. 또 누가, 도대체 누가 혹은 무엇이 죽는가? 이렇게 우리는 묻죠. 묻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철학과 이 형이상학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누가 혹은 무엇이니까 이것이 주체가 됩니다. 즉
태어나고 죽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렇죠. 그래서 self is born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은 I입니다. I am born. 자가 태어난다. 혹은 내가 태어난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주체를 나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고 왜 죽고 나는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야만 하는가 이렇게 묻죠. 묻습니다. 자, self is dead죠. 또 I am de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자아가 태어난다, 자아가 죽는다, 나는 태어난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태어나고 죽는 주체를 우리는 자아, 즉 나 이렇게 주체가 있고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나가 나는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자, 지금부터 진짜로 이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우리는 진지하게 지금 이 찰나에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런가? 이것이 진짜 진실인가 얘기입니다. 우리가, 즉 자아가 그리고 내가 진실로 이 삶과 죽음의 주체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볼 때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되죠. 대분심과 대의심이 일어나야만 대신심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삶과 죽음, 즉 태어나고 죽는 것의 주체라고 우리가 아는 이 나 혹은 자아는 과연 진짜 주체일 수 있는가를 보도록 하죠. 자, 일정 시점에 육체가 글자 그대로 태어나죠. 육체가 태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육체가 자궁을 이제 자궁에서 배출되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육체가 출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체의 출산 이전에는 무엇입니까? 태아죠. 태아고 그 이전에는 배아고 그 이전에는 수정란이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육체의 이 자궁 배출 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기능 정지 시점이 있죠. 소위 말해서 이것이 이제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의 기능 정지다. 자, 이때 이 소위 말하는 탄생과 죽음을 체험한다는 주체는 육체가 아니고 무엇이죠? 자아 내지 나라고 하는 이 캐릭터 혹은 personality 혹은 인격이 되죠. 이 인격은 육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self is born, self is dead 혹은 I am born, I am dead 할 때 이 기준은 육체가 자궁에서 배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육체가 기능을 온전히 정지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셀프 내지 아이가 육체가 아님도 알죠. 뭐냐 하면 셀프 내지 아이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생각과 감정과 감각을 하는 그 무엇으로 우리는 여기고요. 이 셀프 내지 아이가 모든 것의 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셀프 내지 아이, 즉 자아는 언제 나타나느냐? 육체가 자궁에서 배출된 5년이 지난 이후에, 즉 5세, 우리가 말하는 만 5세를 전후해서 이 자아가 서서히 일어나죠. fade in입니다. fade in. 마치 영화나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희미해졌다가 점점 선명해지듯이 자아는 육체 배출, 자궁 배출 이후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서서히, 그것도 갑작스레 탄생하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일어난다. 즉 마치 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페이드 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육체의 기능 정지, 즉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 죽음의 직전에 혹은 죽음과 동시에, 죽음의 직전 혹은 죽음과 동시에 자아는 fade out이 된다. 서서히 가라앉는다 이 말이에요. 마치 잠에 빠지듯이 서서히 가라앉는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탄생으로 알고 있는 시점, 그리고 우리가 죽음으로 알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자아는 탄생 시점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고요. 우리가 죽음으로 알고 있는 이 죽음의 시점에는 자아는 이미 가라앉고 없는 상태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만년히 자아가 태어난다, 내가 태어난다, 자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라고 이 탄생과 죽음의 주체 내지 탄생과 죽음의 체험자로서 자아를 당연시하지만 정작 이 자아는 탄생 이후 5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서서히 일어나고요. 정작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주체가 아니라 죽음의 이전에 혹은 죽음의
바로 그 동시점에 자아는 이미 fade out, 사라지고 없는 상태다. 즉 다시 말하면 자아라는 것은, 즉 우리는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아니고요,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탄생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았고요, 죽음에서도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탄생과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탄생과 죽음은 자아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래서 놀랍게도 자아는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도 없고요, 자아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아는 불생불멸이죠. 자아인 상태 그대로 불생불멸이고 무생법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이 주체가 아님이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의식이죠. 우리의 경험으로서 충분히 알고 있다. 왜? 자아인 우리는, 즉 화신인 우리는 삶과 죽음을 어찌할 수 없죠. 즉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는 탄생 이후에 있고요, 죽음 이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는 실제로는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아니고요, 탄생과 죽음의 체험자도 아니고, 태어날래야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자아란 것은 무엇이냐?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우리 캐릭터, 퍼스널리티, 이 화신, 또 이 에고, 자아의 정체는 무엇이냐? 놀랍게도 이 육체라는 물질이죠. 이 물질의 이합 집산에 수반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수정남부터, 아니 그 이전 난자와 정자부터 이 물질은 이합 집산을 시작해서요, 어느 정도 물질이 형성된 다음에야 자아가 나타나고요, 또 이 물질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기 전에 자아는 사라집니다. 즉 이 육체라는 물질의 이합 집산, 즉 응집되고 흩어지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과정 중에 부수해서 수반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육체보다도 그 주체성이, 그 주체성의 측면에서는 육체보다도 더욱 주체성이 떨어지는, 즉 다시 말하면 더욱 환상적 존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불과하다라고 하니까 무시하거나 뭐 격하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를 보아야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믿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어나고 죽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고요, 또 우리는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왜냐하면 죽음 이전에 우리는 페이드 아웃이 되기 때문에 마치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우리가 페이드 아웃이 되듯이 죽음 이전에 페이드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엄청난 가짜 질문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 이것은 엄청난 가짜 질문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죽는 주체도 아니고요.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탄생에서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고요. 죽음에서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고 죽음의 주체도 아닌 그 무엇이 도대체 죽음에 대해서 무슨 공포를 느낀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뭔가 참으로 엄청난 착각과 오해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반드시 도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자아는 그러면 이제 이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아니고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실제로 맛볼 수도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었고요. 또 물질의 이합 집산에 수반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체로 태어날 수도 없고 또 실체로서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그러한 것도 자아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우리가 생전 처음으로 이러한 놀라운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찰나에 지금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신인 이 육체는 그러면 즉 자아가 생사의 주체가 아니라면 육체는 생사의 주체인가? 즉 새로 나타난 실체이고 또 새로 나타났던 실체가 영구적으로 소멸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육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죠. 자, 그럼 육체가 소위 말해서 탄생했다는 것은 그냥 자궁에서 배출되었다라는 것이지 자궁에서 배출되기 이전, 즉 자궁 9개월째는 육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태아로서 있었죠. 그럼 태아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배아로서 있었고요. 배아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수정란으로 있었고요. 수정란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습니까?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로 있었고요. 정자와 난자 이전에는 육체가 없었습니까? 아니죠. 음식과 물과 공기로서 있었고요. 그러면 음식과 물과 공기 이전에는 육체는 없었습니까? 아니죠. 행성과 항성으로서 있었습니다. 행성과 항성이 억급의 시간을 통해서 쪼개지고 분해되어서 음식과 공기와 물이 되고요. 이 음식과 공기와 물은 생식세포가 되고 이 생식세포는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은 배아가 되고 배아는 태아가 되고 태아는 육체가 되고 육체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자아를 형성시키고 또 육체가 유효기간이 다해서 기능을 정지하기 전에 자아는 페이드 아웃 됨과 동시에 육체는 흩어지기 시작하지만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죠. 육체를 형성했던 분자 원자는 단 한 톨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아서 생존하게 됩니다.
즉 육체를 기준으로 해도 이 육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느 시점에서도 새롭게 탄생하지도 않고요. 새롭게 탄생했던 것이 영구적으로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는 육체와 자아인데, 자아도 탄생과 죽음의 주체가 아니고요. 탄생도 경험할 수 없고 죽음도 경험할 수 없는데, 게다가 육체 역시도 태어나고 죽는 주체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태어남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도 경험하지 못하죠. 더구나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혀 주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역시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요. 단 하나의, 단 한 톨의 원자도 분자도 이 우주에서 영구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죠. 자, 이렇게 본다면 도대체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소동은 어째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어째서 고통과 공포를 느낄까요?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오해에 불과한 것일까요? 예, 그렇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육체의 영속성, 육체가 자궁에서 배출되든 아니면 육체가 기능을 정지를 하든 무관하게 육체는 항성과 행성 이전에는 또 가스, 먼지, 구름이 있죠. 그 이전에도 역시 있고요. 끊임없이 이 육체는 탄생과 죽음 시점과 무관하게 끊임없이 육체는 이어지고요. 물질의 이합 집산입니다. 이 물질의 이합 집산의 중간 어느 정도에서 자라는 것이 페이드 인 되었다가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아 역시 도무지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아니고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육체 역시도 탄생과 죽음의 주체가 아니고요. 탄생과 죽음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모든 소동은 무엇이냐? 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모습,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지금 이 모든 세밀한 분별, 관찰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찰나에 분명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이고 무엇인가? 이렇게 최종 질문을 이제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전체 모습의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도무지 누구고 무엇인가 이 말이죠. 이것은 지금 이 찰나에 너무도
자명합니다. 자명하고 다른 누구의 정언을 빌려서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것은 의식이고요. 탄생과 죽음, 육체와 자아는 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의 변화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 변화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바로 우리는 나고 죽는 모습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낱낱이 체험하고 있는 바로 이 의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의심된다면 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심을 일으킬 것을 대비해서 작은 시뮬레이션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일 밤 잠들고 아침에 깨어날 때 우리는 자아가 잠들고 깨어나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잠들기 직전에 자아는 페이드 아웃이 되고요. 아침에 깨어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야 자아는 재건립됩니다. 즉 페이드 인이 됩니다. 즉 이 잠들고 깨어나는 주체가 우리는 여태까지 자아인 줄 알았죠. 그러나 자아는 잠들기 전에 가라앉고요. 깨어난 이후 시간이 지나서야 재건립되는 존재다. 그래서 자아는 잠자고 깨어나는 주체도 아니고요. 잠을 체험한다거나 깨어남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자아가 탄생과 죽음의 주체도 아니고 탄생을 체험할 수도 없고 죽음을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는 잠드는 것의 주체도 아니고요. 깨어나는 것의 주체도 아니고 잠자는 것을 체험할 수도 없고 깨어남을 체험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인 우리는, 즉 화신인 우리는 잠과 깸을 어찌할 수 없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잠과 깸의 진정한 주체라면 우리는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 자야 하고요. 깨어나고 싶을 때 깨어나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자아가 화신이 탄생과 죽음의 주체라면 우리 마음대로 태어날 때 태어나야 하고 죽을 때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 명백한 경험 법칙이 이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태어나고 누가 죽느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지만 태어나고 죽는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불생불멸이고 무생법인인데 다만 의식은 자기 체험을 위해서 이 삶과 죽음이라는 모습 변화를 통해서 여실하게 자기 체험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정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또 다른 버전으로서 이 의식이 세계고 세계가 의식이라는 이 생사해탈의 공식을 다시 한번 이 찰나에 증명하였다. 우리들이 함께 의식으로서 증명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